신문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좀 길었나요? 우리는 이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있는지 그 올바른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 어떤 내용을 배웠죠? 이쯤 되면 누군가 한 분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역시 백지화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어색하고 낯설게 전해서 참 감사합니다. 다 아는 내용 같으면 제가 할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발을 땅에 딛고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주소는 어디에 있죠? 우리의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속한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하십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어떠하신가요? 이 일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평생 참 싸워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고 이제 천국은 됐으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계속 이 싸움을 싸워 나가고요. 그리고 정들지 않고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나 후회 없이 훌훌 털고 떠날 준비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르시면 가고 싶으시죠? 미련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그럼 벌써 우린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러나 더 살게 하셔도 또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가지고 사는 거죠.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살게 하셔도 죽게 하셔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약간 어중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갈 곳이 있는 참 귀한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악한 질서와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싸워야 하는 거라고요. 교회 나왔는데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계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송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12절은요.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씨름이라는 단어가 실제 우리나라 씨름처럼 삿발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붙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기 싫다고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워야 될 숙명에 놓여 있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저는 영적인 싸움이든 뭔 싸움이든 안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을수록 싸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싸우지 않으면 게으르다고밖에 할 수 없고 영적으로 둔감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나는 그냥 교회 설렁설렁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는 그렇게 그냥 산다면 상관없지만 저는 진짜 신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벌써 영적인 싸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싶다. 좀 쉬운 말로 꼭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렇다고 이 싸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막 사람들과 뭐랄까요 육박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오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귀신과 싸우는 것인가, 혹은 어떤 신비적 존재와 싸우는 것인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죠. 이제 카톨릭이나 그런 데 보면 실제로 이제 막 귀신이 들어가서 십자가를 내밀고 막 그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꼭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과 관련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물론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거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싸움은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구석구석 포진해 있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들, 그 다음에 어떤 생기, 감사,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셨죠? 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이 낙심하게 되고 감사가 끊어지게 되고 예배의 기쁨과 이런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돌처럼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항상 신앙이 막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힐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바쁘고 분주한 일,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화가 나는 일, 막 좀 이렇게 혈기가 일어나는 일,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라고 그냥 하다가 우린 그냥 사탄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이 싸워야 하는 것을 상실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나도 원치 않은데 교회 안에서나 어떤 가정에서는 내가, 여러분 자신이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이렇게 시험의 통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요, 혹시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하게 여기거나 또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막 담대하게 여기거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자이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리 진작 포기하는 거죠.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에는 그러한 게 뭐 그냥 다 상식적으로 사는 거지라고 판단하고 이 싸움을 아예 이렇게 배제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표면적인 원인만 보고 이건 다 이게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렇게 그냥 거기다가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이러한 것들이야라고 그냥 거기에 잘못 진단을 하면 또 해결도 잘못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귀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눈에 보이는 사람, 표면적인 것과 싸우는 것도 아니라 영적인 악한 권세와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셨죠? 예, 우리 믿음의 길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지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잘 싸우고 계십니까? 하고 인사할까요? 예. 잘. 네. 조름마귀와 싸우고 계신 분은 예, 속히 네. 잘 싸워야 합니다. 막 교회에서 누가 편짓고 당겨 싸우라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싸우는 자라는 이 사실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육신의 소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와의, 또 이게 다 통합되는 거예요. 이 배후에 모두 마귀가 있죠. 그런데 구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멘. 첫째로 영적인 싸움은 바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 정신, 여기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딱 구분 지어 놓은 것,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요 마귀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늘의 주소를 둔 사람들임. 그래서 요 구분을 좀 이번에 잘 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이 상태를 제대로 모르면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좋아해도 될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씨름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 자기 사랑, 돈 사랑,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상, 신이 되어버릴 정도로 어떤 영적인 대적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식욕과 또 수면욕과 성욕이 있고 또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욕구 자체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의지가 생기잖아요. 밥을 먹어야 또 일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자녀를 기르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자연스러운 것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요 방금 본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돼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나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물질과 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할 때 이미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죠. 물질은 항상 중립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해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과 싸운다는 걸 알지 못할 때 어느 절에 우리의 신앙이 막 망가져도 이것 가지고 그냥 뭐 이거 다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를 방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이게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죠. 더 이상 그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만하게 보거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열심히 낼 수 있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임을 여러분 제대로 아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신, 그것은 뭐 무서워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그걸 좋아하는지만 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마귀의 종, 죄의 종처럼 이것이 어떤 그런 존재인 줄 모르고 마귀의 어떤 영역인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소유하는 것 같고 내가 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거기에 종이 돼요. 참 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얻어서 좋을 것 같고 내가 취하고 그럴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그러다가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내 정욕을 따라가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내가 이거를 난 적당한 선에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적당히 놀고 적당히 즐기고 뭐 이런 난 아무 때나 이렇게 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마약처럼 어떤 중독처럼 그거는 우리를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것이 그런 악한 그 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이 그러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것과 뭐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일부러 구분지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즉 성경은요. 아담 이후로 우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사람 안에 내재된 그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것이 우리 육체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멘. 뭐 갈라디아 본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은 안 해드리겠지만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16절 17절에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이것이 있고 이것과 서로 성령이 또 성령의 소욕을 같이 거스르면서 싸우면서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로마서에서 그 유명한 싸움 장면을 잊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예.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인데요. 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로마서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게 진짜 바울이 맞는가, 거듭난 의인된 성도가 맞는가, 이런 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 이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이거 바울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 안에 이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에 그럼 거듭나지도 않고 의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린 다 구원받지 못한 맨날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믿는 자 안에 있다고 말하죠.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의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 이뤘다 하거나 온전히 이뤘다 함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냥 신분 상태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구원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 노력이라는 말이 아니라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 행위가 은혜와 감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마귀가 이게 내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화가 나죠. 예,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리고 지옥 데려가야 되는 이 존재를 이 데려갔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로마서 8장 그 참 엄청난 이유에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둘 다 있음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또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멘.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뭘 할 때 죄로 기울어지거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 미워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이 성향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잘할 수도 없고요. 진정한 기쁨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요. 금방 침체에 빠집니다. 이거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 자꾸 시험에 들고 침체에 빠지면 이거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혹시 뭐 아니면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도 혹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이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그러면 그것과 싸우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혈기를 그냥 방치하십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다 믿어도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우리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읽은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만약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본성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센서가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는 이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자꾸 여러분 이걸 어떻게든 어떤 이유에서든 무시하고 이렇게 둔감하게 만들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감각이 죽어버리면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되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참 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경험 세계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참 세상으로 가고 그 믿음의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오래 안 나온 사람 다시 나오게 하는 건 정말 처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을 때 여러분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의 진짜 끝판왕은 그 첫 번째 말한 세상의 어떤 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육체의 소욕, 그 배후에 있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인 것이죠. 야고보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싸움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의 성도가 될 때 한 사람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종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될 때 그 순간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음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새가족반 분에 이게 깊이 잠드신 분이 계시는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걸 저와 이제 이해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은 온다. 시험은 분명히 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마귀는요, 우리가 잘 믿는 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정말 예수 잘 믿고 참 내가 했던 과거의 것들 끊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좀 사람이 좀 변했나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분명히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준비하게 되죠. 이것을 모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못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든지 교회 사랑이 없어 라든지 다른 어떤 원인을 찾게 되는데 마귀는 어떤 것으로도 시험을 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요절 저한테 요절 검사로 온 이번 주에 요절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의의 호심경 이런 거 비슷한 말 예배서는 골로새서 말씀인데 어린아이들도 마귀와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어리니까 뭐 이렇게 할 때 성인이 되어서도 이게 존재를 모릅니다. 그냥 뭐 세상 풍조이겠지. 뭐 다른 애들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의 때 신앙 때부터 마귀의 존재가 있고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아침에 이렇게 게임하고 TV 볼 때 너무 기분 좋다가 우리 예배 드리자 하면 애들의 얼굴이 이게 죽상이 되거든요. 그때 이기는 거야. 야, 하지마. 그러면 어른들도 마음이 상하면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태일 때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TV 틀고 핸드폰 던져주면 엄청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겪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특별히 사탄은요,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 청년의 정욕을 잘 건드리죠. 이성과 또 호기심과 그때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청년 때 신앙이 그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게 뜨거워서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고 뭐 선교도 한다 그랬다가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이성 문제 때문에 막 교회 안에서 연애하다가 막 깨지면 둘 다 못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참 이 어려운 것들이 뜨거울 때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년은 괜찮겠습니까? 중년? 어림없어요. 더 지킬 것이 많을 때 더 시험에 많이 들고요. 하나님과 더 많이 멀어집니다. 차라리 지킬 것이 없을 때는 막 더 내대고 하는데 지킬 것이 많을 때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유혹도 더 많아요. 사회적으로 안정됐다 할지라도 그 안정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이것도 돌봐야 되고 뭐 손주도 돌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없을 때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건데 그런 모든 것들 거기다가 중장년들은 청년처럼 막 성적인 유혹 그런 게 없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교회마다 그런 일이 한 번씩 교인들 가운데 뭐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을 때 엄청나게 영적인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목사님들도 가끔씩 성범죄가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걸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어린이나 중고 청년이나 우리 뭐 성인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에 이런 영적인 것들이 마귀가 그것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교인이라고 해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할 때 안타깝게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이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래도 분별되지만 더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때로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은 뭐 광명에 막 진짜 천사 날개 달고 막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어떤 것을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혼란을 불러일으켜.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 직분도 있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요. 시험에도 빠지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애쓰다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저런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잘 들어주지 못하고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해요. 나는 이렇게 시험도 들고 상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고하게 이렇게 좀 세련되게 그냥 이 정도만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광명의 천사 이런 비슷한 유의입니다. 이것 또한 마귀의 간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유의든지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과 자기 방어. 그거 속에서 교묘히 물구늘어져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굉장히 자신을 옳아요. 내가 상처받았고 또 내가 옳은데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봐도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쉬운 문제도 어렵게 풀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풀어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거부하고요. 목사님과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당연히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세상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절을 통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 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어도 나는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임을 아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 대화하시고요. 목사님에게 어떤 식으로든 SOS 요청을 해서 꼭 대화하셔야 돼요.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뭐 유튜브 보거나 어디 가서 상담받고 이러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간계로 그 틈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묻지 않고 스스로 혼자 고집 부리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이 일에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있고 참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여러분 함께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기도와 간구할 때 그래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서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여러분 금요 기도회 좀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회 좀 나오셔서 우리 아픈 사람들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아닙니까? 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리에 빠진 성도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주보에다가 그 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보를 다시 수정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나 지금 교회 오래 안 다니신 분들 뭐 우리가 뭐 이름 거론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내 이름이 뭐 들어가서 기분 나쁘고 이거는 그냥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대화와 단절과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함으로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신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물론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런 싸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력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권사님, 장로님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노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것과 노련한 건 다른 거죠. 타성해져는 매너림의 매짐에 빠지는 것과 노련해지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뭐 이렇습니다. 이것과 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노련하신 분들은 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살짝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싸워서 대처할 수 있는 그래도 어떤 그러니까 내공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실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잘 싸웁시다. 네.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매일 똑같은 것에 또 시험 들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똑같은 것에 매일 시험 들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소극적인 싸움은요,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이에요. 무엇이죠? 이 세상 정신, 육체의 소욕, 마귀의 괴계,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 해도 참 소극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거 당하는 것보단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뭐 식상한 내용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들으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달라요.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또 싸워야지. 한 주간 지나면 또 싸워야지. 이런 것을 알 때 훨씬 넘어지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싸움의 순간이 생길 때 줄어듭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넘어져요.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싸울 준비가 된 투덜이 스머프들이 있어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싸움 준비가 된 그런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마귀를 꼭 보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상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의 공동체성과 우리 아름다운 사역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것을 동력을 빼뜨리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뭐 전법에서는 가장 훌륭한 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요셉이요. 주인 마님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엄청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호기롭게 나는 유혹이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막 그렇게 까불까불 할 때 영화에서 보면 좀 까불려는 사람 되게 처참하게 죽죠. 막 그런 영화 보면 뭐 까불까불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피하지 않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겁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잖아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우리 영적인 피폐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피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피할 수 있는 대로 있는데도 핑계를 대거나 호기를 부려서 막 피하지 않을 때 우린 유혹에 빠지고요. 우리 죄의 본성을 망각한 채로 적당히 내가 놀다가 어느 정도 난 빠져나올 수 있겠다. 절대 큰 착각입니다. 마귀란 놈은요. 태초부터 아담을 쓰러뜨렸잖아요. 다윗을 쓰러뜨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한 그 무시무시한 놈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열심히 피한다고 피했지만 우린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죠. 우리도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냥 피하고 싶다, 그래서 싸움하는 것보다, 그러나 언젠간 닥쳐요. 자, 유혹은 피해야 하고 마귀는 이런 것이 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이제 뒤이어서 다 읽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칭의도 성화도 다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될 때만 구원도 얻고요, 승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오게 될 그 그림 언어, 믿음의 전신갑주인데요, 갑옷을 입는 거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호심경, 옛날에 흉배라고 그랬는데 가슴에 차는 이런 모든 것들, 복음의 신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에 전에 에베소서를 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전신갑주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갑니다. 뭐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지식들, 또 우리가 배우는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하나님 말씀에 넌 하나님 말씀 읽지 못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다른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예수님 마귀와 뭐 힘으로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 말씀, 우리 구원 이 지식, 확고한 구원 교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네가 무슨 믿는 자냐 이런 그 앞에 이 구원 교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 풍성한 신앙생활과 기쁨이 넘치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울 때 분명한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마귀와 싸울 때 다른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 구원의 확고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말씀 듣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이렇게 뭐 이번 주에도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 기억했는지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라 잘 싸우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냥 좋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번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죠. 잘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싸우지 않으면 마귀가 전의를 상실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삿발을 이미 잡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기지 않으면 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격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의지와 감성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소위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삐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용어서는 시험에 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삐졌다. 진짜 제대로 말씀에 들어와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너무나 잘 속아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고요. 야, 나 상처받았어. 나 트라우마 있어. 자존감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심리학 용어와 그런 것들에 우리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받고 살았습니까? 이건 최근에 있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우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은 사라진 채로 야, 나 지금 호르몬 문제이고 또 나 지금 상처받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맥을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그런 걸 많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공중권세자 마귀가 영향을 펼칠 때 우리 여러 가지 세상 지식, 진화론이나 또 포스트 모던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신앙 감정을 거기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지식,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지식 없으면 사기당하는 것처럼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해서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약한 세대에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건진받아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잘 싸우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싸웁시다.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는 졌다고 하지 마시고 야, 나 승리했어. 이렇게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송 350장 찬송 부르시고 합심해서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잘 싸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있어 싸우게 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니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게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어떤 죄와 유혹과 우리 믿음의 시련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핑계 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악한 마귀가 있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잘 싸웁시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 치우고 주 안에서 그 힘의 강권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발전할 수 없고 또한 자라날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매일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서 또한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의 생기가 사라지고 하나님 영혼의 기쁨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의의 오심경과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검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대적에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까분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떨치라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직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 성령의 소욕과 싸울 때 하나님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의 유혹을 이고 음란함과 하나님 마음의 욕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과 하나님 내가 사랑받고 나만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또한 중보해주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하나님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등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분명 지치고 피곤할 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능히 이기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